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에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존전 앞에 고람되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형편 사정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로 때로는 좁은 물이랄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잘 들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와 또 우리 이후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에서 보도록 하는데 특별히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그 어떤 상황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참 고귀한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을 받는다라는 거. 오늘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또 받는 장면이에요.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참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소명을 받은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는 것처럼 대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면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귀한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나이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옳겠거니 하고 제가 확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하는 방법도 이렇게 좀 refuse 하는 방법도 나의 능력 없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요나 선지자는 좀 달라요. 오늘 요나 선지자는 좀 달라요. 요나 선지자는 단순히 말하면 그냥 사명 자체가 싫어요. 그 사명 자체가 싫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런 사명이에요. 요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듣고 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명하면 너무 무거워요. 그죠? 사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죽을 사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목숨 명자 맞나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또 이렇게 지켜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이 타픽이 사명이. 그러나 이것을 쉽게 우리가 접근하려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는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사명도 있고 또 오늘 주어지는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vessel이라고 그래요. 도구. 항상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들어 사용해 주시는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그 때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명을 받았어요. 지상 명령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우리는 이미 받아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야 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분부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이것 좀 감당하라고 주셨을 때 요나처럼 도저히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사명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싫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사명이 있어요.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우리가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였고 한순간에 판단 미스로 또 욱하는 성격으로 히브리인을 동족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때려 죽이고 그래서 결국 살인자의 누명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나다가 주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시 가라는 거죠. 정말 저래도 싫지 않을 거예요. 금유한양하면 모를까 살인자의 어떤 네임택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무슨 군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누추한 상태에서 바로 왕에 서서 내 백성들을 set them free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때로 주시는 사명이 참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평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정말 이런 걸 또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마음속에 불평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좀 응어리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오늘처럼 요나처럼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요나 선지자는 큰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때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정말 싫을 수도 있고 불평도 섞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3절에 써 있죠.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럴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한다라는 거. 사람이 여호와를 피할 때에 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는 건 딱 한 순간일 때 그래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불편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이거 정말 감당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그때에 큰 실수가 우리는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건 뭡니까? 도망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간단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주십니까?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사명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이런 일을 지시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린 사명을 받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명이라는 거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에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주님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딱 들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죽기보다 싫어요. 용서하기가 싫어요. 용서하기가 싫어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요나 선지자처럼 나는 정말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살아가는 말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들었지만 나는 죽기보다 싫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낯을 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낯을 피하고 도망할 때 큰 문제가 생겨요.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불편하고 싫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참 놀랍게도 편해요. 편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으로 저희를 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미시고 억지로 시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계속 부르셔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다시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이 잘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요나한테. 가뜩이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가뜩이 나는 하기 싫어하는 사명이 있는데 아이고 딱 도망했더니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참에 딱 준비되어 있어요. 주머니 보니까 뱃삭을 낼 수 있는 돈이 딱 있습니다. 그냥 착착 일이 순조롭게 착착착 진행돼요. 뱃삭도 냈어요. 그리고 딱 될 때는 배 밑에 아주 안락한 자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풍랑이 부는데도 깊은 잠을 잤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는 때로는 세상에 이렇게 안락함에 또 무감각증에 하나님의 영적인 무능력과 무기력과 무감각증에 이렇게 비비 빠져서 우리가 오히려 깊이 잠들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지금 혹시라도 이 삶의 안락함 가운데에 하나님 낯을 피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편하네. 무기력증과 무감각증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배 밑에서 아직 자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뉴저지 하베스 교인들은 아무도 그런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나님 낯을 피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피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간단했습니다. 가서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라. 한마디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돌아오는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서 저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못마땅했어요. 첫째, 왜? 니느웨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백성이 해필이면 왜 니느웨 백성이냐라는 거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는 기록이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말해 질이 좋지 않는 민족이에요. 소약국들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사륙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파이레트 있죠. 해적같이 그냥 작은 약소국들을 다 약탈하고 다니고 불태우고 살인과 뭐 이런 거는 정말 잔인한 민족이에요. 잔인무도한 민족이에요. 너무 유명했어요. 근데 그 민족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싫었던 거. 왜 하필이면 그 민족입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민족이라면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도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잔인무도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인을 일삼고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도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 회개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어요.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못마땅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래 높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벌을 안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서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싫었던 거예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제가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아유, 다 같이 잘 복받고 뭐 그런데 깊은 마음속에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인데 나 같은 죄인, 이 벌레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렇게 원해요. 그러나 다른 죄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는 참 죄인 중에 참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요나가 바라보는 그 니느웨 백성들, 그 죄인들을 바라면서 저 죄인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없지 않을까. 그런 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 같은 예배자한테 하나님은 왜 저분에게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고 저분에게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저분에게 복만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안 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저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데 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디비전이 일어나죠. 그것이 상당히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게 지속이 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길로 저희들이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감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신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안에 국률이 확실히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국률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국률이 있는가?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코로나 이후로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이 자꾸 넘쳐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도전입니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난 못하겠다라고 하신 사명이 있으세요? 제가 좀 전에도 한번 했지만 저는 성격이 안 좋아서 저는 욱하는 성질 저는 고칠 수 없습니다. 용서 저는 속이 잡아서 밴댕이 속 깔때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사명을 밀쳐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자꾸 쌓이면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영적인 무기력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불편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 나는 정말 고칠 수 없어. 이것만큼 하나님 못합니다. 나 성격이 안 좋아서 안 돼요. 저 용서 못하고. 나는 저 욱하는 거 못 고쳐요. 저는 이렇게 막 승질내는 거 못 고쳐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사명을 내가 밀쳐낸 것이 있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제는 아예 편해졌어요. 욱해도 사람은 원래 죄질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돼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기력 중에서 다시 한번 능력, 천국의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정말 내가 계속 피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던 그 음성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난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무능력에서, 무감각증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영적인 부흥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듣고 내 안에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주신 사명, 요나 선지자처럼 도저히 감당하기 싫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런 음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낯을 피하여 이 세상의 안락함 속에 편안히 잠을 청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자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감각해서 하나님 사명을 밀쳐내는 수준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또 밀어내던 사명을 오늘 이 순간부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자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불편한 사명 오늘은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영적인 무기력에서 헤어나와서 반드시 영적인 충만과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